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끔 한 번씩 사자성어를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는 사자성어는 웬만한 사람들에게는 조금은 생소한 그런 것으로 비인부전, 부재승덕이라는 사자성어를 한번 언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단어들을 한문으로 보게 되면은 비인부전은 안일부에 사람인, 안일부에 싸움전이며, 부재승덕은 안일부에 있을제, 받들 승의 덕덕으로 비인부전에 대한 의미를 보면은 사람 됨됨이에 문제가 있는 자에게 벼슬이나 재능을 전수하지 말며, 부재승덕의 의미는 재주나 지식이 덕을 앞서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에서의 이러한 의미들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인간 됨됨이가 갖춰져 있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리 가르침을 줘도 그 가르침이 헛될 뿐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바탕이 그 사람의 인품이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행동이 되고 선택이 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선택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성과 인품은 그냥 적당히 기른다고 해서 바뀌어지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등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사자성어들의 내용이 됩니다. 요즘 돌아가고 있는 세상을 보면은 정말 건너버리고 도가 지나쳐버린 정말 몰상식한 사람들에 인하여서 쉴 새 없이 소용돌이 치고 있는 사건, 사고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인부전과 부재승덕과도 같은 의미로 연결을 해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으로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면 거룩한 것을 뭐에게 주지 말며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개나 돼지 같은 짐승 앞에 사람이 아무리 귀하게 여기는 금은 보화 같은 것들을 야 개야 돼지야 이것은 정말 귀한 거란다 하면서 던져준다면 그 개나 돼지가 그 귀한 것을 알겠니? 오히려 그 귀한 것들을 주면은 그것을 물어뜯고 밟아버리고 왜 이런 것만 주는 거야? 식으로 멍멍멍 꿀꿀꿀 되면서 좋다고 달려드는 건지 싫다고 달려드는 건지 달려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말씀이 짐승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지만 진정한 사람의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전해주려고 해도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뒤통수를 치는 식의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어떤 이는 영의 사람으로 어떤 이는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동문서답하며 동상이몽의 모습을 보여가게 되는 이유 속에 있게 되는데 우리는 자주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 영의 귀가 열린 사람이 될 때 제대로 된 믿음 안에서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말을 너무 잔소리처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 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믿음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으로의 삶이 될 터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그 귀하신 뜻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하고 동상이몽의 믿음으로 네가 믿는 하나님 다르고 내가 믿는 하나님 다르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있고 그것이 현실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를 볼 때에 그것을 말씀으로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 6장
10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본문 바로 옆 동네에 있지요. 예레미야 6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합독을 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로 말 귀가 어둡지 않은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말귀가 어두운 가운데 듣고 깨달을 시간에 그 말씀에 대한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석을 하여 들으며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합독한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욕으로까지 여기면서 즐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팝니다. 아프게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고 자신들의 방식대로 짜여진 믿음의 틀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꿰어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으며 같은 믿음 안에 있어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왜 있게 되느냐 하면 본문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진정 이 땅에서 무섭고 놀라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들이 기독교인이 되었든지 아니면 비기독교이든지 간에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전쟁입니다. 핵전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제3차 대전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할고 하는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 곁에 생명의 위협으로 다가와 있는 대재앙이라 말할 수 있는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을 해주시는 이 땅에서의 무섭고 놀라운 일들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뭡니까? 31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31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요즘에 대체 학교라는 것이 생기죠. 그죠? 학교를 안 가고 대신 어디 함께 모여서 그런 사람들의 어떤 논리를 요즘에 가만 뉴스를 통하여서 보게 되면은 부모에게 제일 약한 부분이 누굽니까? 자식입니다. 자식들이 잘 되어지고 잘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식들에 대한 것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희생이 되고 막 고통스러워도 열심히 벌어서 그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악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나는 얘기가 하나 있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언젠가 어떤 분에게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그저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정말 슬픈 얘기입니다. 슬픈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를 믿는 어떤 분이 갑자기 어떤 문제들이 생겨서 마음이 무거워하고 있을 때 같은 예수를 믿는 친한 친구가 집사야, 내가 다니는 그 기도원이 있는데 한번 가볼래? 그래서 그 문제가 있는 그분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함께 갔다고 합니다. 들어가 보니까 몇몇의 사람들이 상담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었고 그분도 순서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구구구구 구구구구 그렇게 소리가 나서 눈을 떠 보니까
원장이라는 분이 구구구구구 하니까 그 옆에 통역하는 분이 그 내담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비둘기를 바치라고 하시는데요 하더래요. 그러나 그 상담을 하는 사람이 그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못하고 그냥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통역한다고 하는 사람이 우리 노래 처음 오셔갖고 잘 모르시는구나 하면서 실제로 비둘기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9999는 100만 원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는 거죠. 999 뭐야? 99만 9천 그러면서 그거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릴 때에 일이 해결된다라고 하다는 거죠. 그리고 더 우스운 것은 9999에서 구자가 하나 더 늘거나 구자가 하나 또 더 들어가면은 1000만 원이 되고 그렇게 구자 하나의 액수가 더 올라가는. 그리고 또 그 원장이 하면 통역하는 사람이 소 한 마리 값이다 또 그러더라는 거죠. 아유 이거 우스운 얘기, 우습지만 참으로 아픈 얘기입니다. 사람마다 상담의 내용을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걸 보고 친구 따라 상담하러 가셨던 그분이 너무도 놀라고 의아한 그런 모습들에 슬그머니 그곳을 빠져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형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역사로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시지만 9999 하고 음매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통역하는 사람이나 더욱이 그것이 믿음인가요? 아멘함으로 행하여 가는 사람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그 중에서는 문제까지도 해결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있겠지만 사람의 심리 속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더더더더 하는 욕심이라는 심보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마음 심보 안에 욕심이라는 것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전보다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그 심보가 강해지면은 만족을 합니까? 못합니까? 만족을 못해요. 만족을 못하고 자신들의 문제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속에 있으면서 여전히 바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그렇게 자신들의 코드에 알맞는 소리를 찾아서 다니는 사람들의 습성이 참으로 무섭다는 겁니다. 자신을 바르게 인도할 말씀에 귀를 닫아버린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몰라서 그런다고 할 수 있으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닫혀진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이상한 쪽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여전히 자칭 선지자, 자칭 예언자들 그리고 목사의 직임은 가졌으나 자질이 없는 사람들로 비인부재, 승덕,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허락하신 석정의 권력을 남용하며 악용하는 가운데 있으며 사람의 귀와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한 거짓 것들이 우죽순처럼 자라나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같이 박사학위 못 받은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 목사로 인정합니까? 웬만한 목사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가짜 학위를 받으려고 가짜 논문을 가지고 얼마나 설쳐댑니까? 뭐 때문입니까? 이러한 것들 앞에 잡힐 자들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구렁텅이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정말 바른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듣고 행하는 분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본문 31절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하십니다. 진실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매주 끊임없이 주의 전에 불러 모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 이유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을 지켜온 사람은 계속 그 믿음을 유지시켜 가게 하기 원하여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면서 믿음을 유지해 가거라. 또는 알지 못하여서 이제까지 영적인 방황이 있던 사람이었다면 이제부터라도 바르게 듣고 행하는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말씀 앞에 불러 모으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섰다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고 서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서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변함없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빙자한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한 거짓 것들이 어디서 그렇게 생겨나는지 밭에 우리가 밭을 잘 갈고 밭에 씨 뿌려본 사람 알잖아요. 밭을 갖다가 얼마나 비단결같이 잘 가꾸어서 씨를 뿌려놔요. 씨 앞에 새싹이 돋기보다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잡풀들은 잡풀들. 밭에 잡초같이 뿌린 씨앗의 싹보다 먼저 올라와서 네가 심은 씨앗인데 자리를 잡고 있듯이 각자가 진짜 앞에 더 진짜같이 자리를 잡고 군림을 할 수 있는 이유들을 누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응? 믿음의 사람들이 바른 믿음 안에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렇게 세워져 갈 때 그 모든 것들은 아이고 우리가 있어도 할 일이 없네.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 둘씩 보따리 싸는 거예요. 우리가 없애가야 돼요. 응? 정말 그런 어떤 사명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그들이 보따리를 싸게 하는 이유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장 1절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 이사야 5장 1절 2절을 함께 합독해 볼까요? 구약성경 972페이지입니다. 반듯한 믿음 안에 거하여서 거짓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이사야 5장 1절 2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뭐 찾았어요? 972페이지 함께 합독을 합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국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농부가 좋은 열매를 기대를 하고 땅을 고르게 하여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워 지켜가면서까지 가꾸며 보호하며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극상품의 열매를 얻기를 바랐는데 좋은 극상품의 열매가 아니라 몰래 날아든 것에 의하여서 모든 열매가 뭐에 의해서 생겨집니까? 꽃만 피웠다고 열매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벌이 어디에 있던 벌이 날아오느냐, 어디에 놀고 있던 벌이 날아오느냐, 응? 그 안에서만 논이던 벌이 그곳에 와서 젖을 붙이느냐, 저걸 붙이느냐, 아니면 밖에서 떠돌다가 다니던 벌에 의해서 젖붙임을 받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옳은 열매가 되기도 하고 옳지 않은 열매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응? 그럴 때 만약에 좋은 열매를 원했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정말 들포도 같은 쓸모없는 열매를 맺었을 때 그 농부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속이 많이 상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여서 선택되어진 좋은 극상품과도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예수를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원하여서
많은 시간 속에 말씀을 듣게 하시며 돌을 파내듯이 쓰레기를 파내듯이 잡다한 것들을 파내듯이 회개시켜서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한 자들로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바라셨지만 그렇지 못한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 안에 있을 때 거짓 것들을 이겨내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찾아봐야 돼요. 찾아봐야 되겠기에 아가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구약성경 96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4, 15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극상품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여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 이 땅에 무섭고 두려운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이루어가기 위한,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으로 알게 하십니다. 아가서 2장 14, 15절 시작.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곧 포도원을 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들에게 험악한 세상을 이겨내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그 비둘기가 위험천만한 낭떠러지에 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봐도 애처롭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이 비둘기 누굽니까? 납니다. 나나 여러분입니다. 아주 낭떠러지 바위 틈에 그저 어쩔 수 없어서 어찌할까, 이리 해볼까 저리 해볼까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응? 위험천만한 낭떠러지와 같은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 지켜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나의 비둘기야. 나만 바라보는 자여, 나만 의지하는 자여, 믿음을 지켜가기 원하여 몸부림을 치는 자여, 세상 어떤 곳에도 겁먹지 말고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며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의지하여 구하는 모습이 되기를 바란다. 나는 너의 주인이다. 나를 믿고 오자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준다 말하지 않았니?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에게 맡겨서 99999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 아니라 비둘기의 울음소리가 9999예요. 우리의 특이한 목소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특이한 우리 각 사람들의 그 목소리를 우리 주님이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부탁하시는 말씀이 15절에서 나와 너 사이에서 방해를 하며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뭐를 잡으라고?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여우라고 하는 짐승의 특징적인 것을 보면은 아주 요망한 동물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서 연속극 같은 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특징이에요. 실제로도 이 여우는 아주 교활하고 변덕스러운 사람을 향하여서 뭐라 그러니까 아유 저 여우 같은 하잖아요. 응? 애들이 막 야식하면 아이고 꼭 여우 같아 그냥. 우리가 지금 합독한 이 말씀에서 포도원을 헐어내는 작은 여우의 의미는 사람이 갖고 있는 잘못된 습관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 이 시간 비유를 해봅니다. 작은 여우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버리지 못한 옛 습성들입니다. 옛 구습입니다. 말씀 앞에 사람의 간교한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죄. 우리의 속을 막 들으면 아이고 저 푼수 없네, 푼수쟁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좋은 말이에요.
자기를 피운 극상품의 포도와 같은 진정한 믿음으로의 길을 갈 수 있다. 어떻게 할 때? 내 잘못된 습관이나 행동이나 생각들, 계획들을 말씀 앞에 내려놓는 자가 될 때에 영적인 작은 여우를 잡은 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극상품의 포도와 같은 진정한 믿음으로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믿음의 모습을, 그 소리가 어떻습니까? 악에 맞춰서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와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소리를 지를 때와 같아요? 달라요? 악에 바치는 것은 자기 악을 드러내는 거예요. 간절한 사람이 정말 그 간절함을 소리를 토해내도 그 소리는 거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는 귀에 거슬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함께 우리 예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크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도 거슬리지 않고 같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응?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네 악을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네 간절함을 토해내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싶다. 그 모습을 보고 싶다. 응? 그 소리는 악하지 않고 너무 부드럽고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살게 하십니다. 다시 예레미야 6장으로 와서 보게 되면 8절에서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네 마음이 너를 싫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 없는 땅으로 만드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훈계를 받아야 됩니까? 말씀으로 훈계를 받아야 돼요. 내가 행하지 않는 것을 행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을 또 곡해하면서 내들으라고 또 내가 정말로 시험 들어서 이 교회 못 다니겠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훈계를 받으래. 그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훈계를 받아서 깨닫고 그렇게 나아가면 그 사람이야말로 바른 믿음 안에 거하여 가기를 바라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해서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때그때 들어 알게 하시는 말씀으로 훈계를 받으라고 하시죠. 훈계라고 하는 것은 가르칠 훈과 경계할 계로 탈로 경계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훈계의 의미는 말씀으로 가르쳐 알게 할 때에 내가 듣기에 좋든지 듣기에 싫든지 가르쳐 알게 할 때에 알든지 모르든지 가르쳐 알게 할 때에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 내 자신이 그 말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깨닫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의 삶이 되도록 노력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권면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고집부려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따라가다 보면 그 결과의 끝은 지난주에 들었죠. 살몬에 뭐가 내림 같이요? 눈이 내림 같다는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들었지 않습니까? 외롭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나름대로 막 그냥 완전히 뭐 바람을 휘날리며 육신의 것들을 향하여서 다녀봤자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는 삶은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그야말로 낭떠러지에서 간신히 그 생명만 붙들고 있는 아수르를 향한 비둘기가 됩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는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잡힌 바 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전진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1, 3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만약에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아직까지 육신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욕으로 들리든지 아니면 이상한 것들로 들리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 말씀 오늘도 내게 주시면서 나로 하여금 깨달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바로 깨달음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가는 삶이 된다는 사실이죠. 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뜻을 모른다면 그 믿음 안에서 누려가야 할 자유를 모르며 살아가게 되고 믿는다는 것이 아이고 예수를 믿는데 너무 힘드네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의 자유는 자신을 그만큼 비울 때 알게 되는 비밀로 우리 모두는 인정승천하는 이스라엘들이 되게 됩니다. 인정승천을 한문으로 보면은 사람인의 정에 이길 승에 하늘천으로 이 고사성어의 뜻은 사람에게 정하여져 있는 운명이라도 노력하여 행하면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응?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뜻을 자세히 보면 두 단어의 합성. 예루살렘도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두 단어의 합성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이긴 자 이스라엘도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이스라와 엘이 합쳐진 것으로 이스라의 뜻은 주도하다, 끈질기다, 다투어서 이기다. 엘은 뭐의 약자죠? 하나님의 약자다. 자, 주도하다, 끈질기다, 다투어서 이기다. 누구를 이겼다고요? 하나님을 이겼다. 그러면 사람이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주도해 나가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지요. 뭐냐?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졌다 손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응?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응? 믿음 안에 산다라고 하면은 이 믿음을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주도해 나가면서 그분과 다투어 이기게 됩니다.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다투는 건 뭐예요? 내 자신과 말씀이 딱 부딪혀서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누가 이기게 됩니까? 말씀이 이겨야 됩니다. 말씀이.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응? 그래,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우리 모두는 비인부재 부재승덕에 맞물린 사람들이 아닌 인정승천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스라엘이 되어가도록 더욱더 들어 알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이 그만큼 비워져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비워질 때에 그 비워진 생각과 마음 안에 하나님의 진리는 자리를 잡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자리 잡습니다. 거짓되지 아니한 진실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정말 그 어떤 것들도 세상에서 만질 수 없는 어떤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된다는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더 강하게 우리 안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주변에 세워가는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을 지켜가는 자들, 흉내내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의 믿음을 흉내내지 아니하고 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그렇게 세워져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